1장 13절로 17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절로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누굴까? 그 질문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일부분만 알았구나. 내가 희미하게 알았구나.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요걸 발견하신다면 오늘 예배는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냐? 이 예수는 누군가? 그래서 세상 권세와 만물과 비교해서, 나와 비교해서 그분은 누굴까? 아시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학교 다닐 때 4대 성인을 배우고 났는데 그때는 참 지식이라고 그랬고요. 그 4대 성인의 우리 알잖아요. 소크라테스, 맹자, 석가모니, 예수. 4대 성인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나도 그분 닮아가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내 인생이 다 망하고 교회 와서 그분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내가 닮아갈 뿐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따라갈 뿐이 아니고 그분을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담고 믿어야 될 뿐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차라리 그분이 4대 성인이라는 말을 몰랐더라면 그 말을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요. 한 번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각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는데요. 너무 큰 방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누굴까? 발견하시고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까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문제 속에. 성경은 12가지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다 복잡한 얘기 꺼놓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나의 미래의 문제, 국가가 여러 가지 안전해야 되는데 이런 수많은 잡다한 생각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잘못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어디서 얻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3가지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냐? 3가지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왜 모세가 이 3 사건을 성경책 머리에다 기록해놨을까? 근데 이 3 사건은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이야. 이 3가지 사건은. 이 사건을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죄와 사망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그냥 들은 게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무서운 굴레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거꾸로 온 거예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말씀을 버린 게 죄 중에 죄예요.
어떤 분이 자꾸 죄 얘기하니까 윤리적인 거 자꾸 그거 이해하는데, 여러분 윤리적인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예, 윤리적인 사회적인 죄를 지면요 감옥 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벌금 무는 거예요. 더 이상도 아니에요. 감옥에 다 살고 나오고 벌금 내면 더 이상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앞에 범죄할 때는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의 진죄는 어디로 간다고요? 감옥에. 하나님 앞에 진죄는요? 지옥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의 말을 버리면 감옥 가요. 왕의 말, 대통령의 말을 버리면 감옥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도둑질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본인이 이 땅에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건, 이게 죄와 사망.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망 가운데 그래갖고 무조건 지옥 갑니다. 이건 뭐 피할 길이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게 네피림 사건이거든요. 네피림이라는 게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래는 원래와 이 죄 짓고 지옥같이 살다가 진짜 지옥 가는 거고요. 여기는 사단에 잡힌 거예요. 완전히요. 여기에 이게 이제 함정이라면 이게 이제 올무예요. 그래가지고 운명에 잡히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운명이란 단어 알죠? 운명보다 무서운 것은 지옥 가는 거 말고 운명. 요것이 이제 사는 동안에 무서운 거예요. 사는 동안에 운명에 딱 잡혀. 그러니까 잠자리가 딱 하다가 거미줄에 딱 걸렸다. 그 전까지는 뭐 누가 뭐라고 합니다. 잠자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비 얼마나 한답니다. 거미줄에 걸리는 순간부터 운명이 잡힌 거예요. 거미줄에 걸린 정도가 아니에요. 뭐가 와요? 마귀가. 거미가 와서 완전 돌돌 말아놓고 쪽 빨아먹고 완전 다 버리는. 이게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 가지 문제고, 창세기 3장 11절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내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멸망해요. 세 가지 피할 수 없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걸 알아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요건 사회생활이니까 다 알아요. 요거는 드러난 것 같으면서도 운명인데, 이거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종교. 여기 종교가 나온 거예요. 이게 사회 윤리 도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법규가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실은 어디에서 나왔냐?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온 거예요. 창세기 20절이 뭡니까?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율법.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법. 하나님의 법이요. 여기는 대통령이나 국가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만든 법이요. 요것은 하나님이 만든 법이요. 왜 이걸 만들었을까? 왜 율법이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8절. 요걸요 잘 적어놔서 도표로 그리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지, 어디까지 내가 보고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 신분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원래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까? 창세기 28장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런 복을 주셨어요. 원래
이것을 주면서 요걸 주신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하라 마라. 율법은 하라 마라. 십계명 알죠? 십계명은 딱 두 가지요. 해라 마라. 너의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 일같이 마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마라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요. 하라는 게 어려워요? 하지 말라는 게 어려워요? 하는 게 어려워요? 하지 않는 게 어려워요? 아이를 키우면서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를 보면 해, 하지 마. 이건 해. 왜 안 해? 이건 하지 말라니까. 그게 율법이요. 뭐가 더 어려워요? 똑같이 어려워요. 그러면 왜 이 어려운 그냥 주지 왜 이걸 줬을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걸 줬을까? 그렇죠? 율법은 뭐예요?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있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마라. 내가 너에게 어느 것에게도 준지 않은 어마어마한 걸 줬다. 너는 나의 형상을 닮았다. 우리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오늘 읽어봤잖아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로 피조물인데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신을 보고 친구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친구랍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말하기를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원래 만들 때.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만든 온 세계를 다 맡기셨어요. 네 거야. 그리고 너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순종해. 순종하는 거죠. 말씀 하나만 순종하면 돼요. 그렇죠? 요거요. 이게 창조 원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어떤 놈이 있네. 여기에 사탄이란 존재가 있어요. 왜 사탄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나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노바디다. 아멘? 이 말 한마디예요. 나를 떠나지 마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 모든 건 다 주었다. 하나님 잊지 마라. 나를 잊지 마라. 내게 순종하는 걸 잊지 마라. 그게 구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구약의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절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참하게도 여기서 깨달아요.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신 게 있어요. 이것을 이게 율법인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옛 언약. 이게 옛 언약이야. 막 주소 없이 써서 미안한데요. 저는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이 운영하는 모든 세계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제가 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건 행위요. 이 옛 언약은 좀 이따 얘기해야 될게요. 이건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이 예배와 우리의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는 세 가지가, 새 언약 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잊으면 큰일 나요. 잊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걸 잊습니까?
첫째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뭐죠? 오직 예수. 이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성령.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믿습니까? 끝났다. 모든 문제, 네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일, 노바디 하는 사실을 끝냈다. 저리며 십자가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이요. 들으면 돼요. 새 언약이요. 누가 그러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주시겠다는. 이건 뭡니까? 정인 되리라. 딱 이거예요. 끝났다. 정인 되리라. 요게 이미 과거 문제 다 끝을 낸 거예요. 끝났다 하니까 이미 옮겨버렸다고 했으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누구에게 끝났다고 하니까 오는 게 있어요. 누구죠? 성삼위. 성삼위입니다. 트리니티. 성삼위. 삼위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성삼위란 말은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온면이죠.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죄 때문에 죽으시고 마귀 권세 꺾으려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오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평안이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겁니다. 성삼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삼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성삼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응답이 안 와요. 성삼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이제부터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뭐가 끝납니까? 흑암의 권세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예수 그 이름으로 모든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사망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지옥의 권세가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마누엘이요. 여기에 with 여기에 뭡니까? 임마누엘. 복잡하다 그러시면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냥 그러세요. 여기에 원네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인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정인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때 언약의 여정을 주는 거예요. 이 끝나고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에게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약이 뭐죠? CVDIP.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 수 있도록. 여기서 오력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율법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게 옛 개념이라고 했죠? 이게 새 계명이요, 새 언약이요, 복음이요. 이 차이가 뭐예요? 뭐 너무 복잡하게 해놔서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아담이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맺은 언약이요. 우리는 그냥 옆에 구경꾼으로 증인으로 서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믿습니까? 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이전에 한 일,
지금 하시는 일, 앞으로 일 보고 증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새 복음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할 일은 여러분 5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6일 동안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이걸 택할 거냐 말 거냐, 주의를 지킬 거냐, 돈을 찾을 거냐, 내가 세상을 나갈 거냐, 예비할 거냐, 내가 말씀을 잡을 거냐, 돈을 잡을 거냐. 뭐 해야 돼요? 갈등은요, 나를 갱신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이 갈등이 어디서 온 겁니까? 여기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근본 문제 3가지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거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살았던 내 비참한 삶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렇죠. 이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복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예배예요. 산 예배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쪽에 틀림없이 문제가 와요. 문제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문제는 답을 써보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만난 문제가 쓴물을 만나. 목마른데 먹을 물 보니까 쓴물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냐,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나무 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것을 물에서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거기다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문제 속에 우리는 앞이 안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틀림없이 답이 보여요. 길이 보인다니까. 해보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라.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피해가려고 그래요. 더 좋은 방법을 택하려고 그래요. 뭐 인본주의 쓰고요, 어디 직장 가지, 누구를 만나야지, 어디 가야 되지, 삽종 업종을 바꿔야지, 별 생각을 다 해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갱신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이것도 오직 예수요. 믿습니까? 이게 안 되면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얼마나 또 많습니까? 손익. 내가 뭘 할 때 이익이냐 아니냐 하지 마세요. 미래의 약속을 믿으면 돼요. 약속을 믿으면 돼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다 버릴 거예요. 이게 세상 이야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가나안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믿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누릴 땅이에요. 여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은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과 삶이 아직도 안 옮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갱신하라고. 말씀 선택하라. 문제를 왜 줍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도망갈 필요 없고 흔들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 건사하지 못해서 문제를 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손익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이익이냐 손해보는, 이거에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약속을 믿으세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위기가 옵니다. 틀림없이 위기가 와요. 어느 날 큰 질병이 오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망하거나 위기가 와요. 위기는요, 그리스도부터 언약 아래에 있으면요, 그분이 함께 계시다니까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이미 나는 다 끝났다는 사실을 믿어서 보면 기회가요. 반드시 기회예요. 잘 보세요. 영안을 열어보세요.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기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노바디. 지금까지 우리는 노바디였어요. 아무도 못해요. 나도 못해, 너도 못해, 대통령도 못해.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으면 이걸 누가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전능자요 주권자요. 그분은 그래서 뭐예요?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인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을 빨리 보면 돼요. 뭐 이거 한 10분 동안 다 보면 다 끝납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백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율법에서,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운명에서, 마귀의 손에서 내 스스로 내 무능한 나의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아래 들어와야 끝났다. 입이 다 와보니까 다 끝났대요. 이미 그리고 증인 만드시겠대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줄 때 나는 어떻게 선택할 거냐만 결정되는 거예요. 힘쓰는 게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소문 보겠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이며 온 인류와 나 개인의 처음이요 과정이요 나중이다. 아멘. 여기에 고백이 돼야 돼요. 그분은 이제 다 읽어보면 이해가 가요. 자,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과제다. 밑줄 딱 쳐야 돼요. 예수를 아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과제예요. 물론 지식, 세상 지식도 알아보는 거 좋죠. 아이들이 엄마를 할 때 엄마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걸 꼭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내 주인으로 믿는 거. 이게 최대의 축복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 최대의 축복이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갈 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택에 달린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그분은요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문제 왔을 때요, 그는요 문제를 선택한 게 아니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카 롯에게 모든 걸 다 뺏겼는데 미래 약속을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가서 우리 승리하는 기회가 잡은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래서 누리는 만큼 나의 삶은 모든 문제는 답이 될 것이고 모든 갈등은 길이요 모든 축복은 생명에 나타납니다. 비밀입니다. 남들은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만 아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평안합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없는 중에도 그렇게 뭔가 있는 것 같은 삶을 누리십니까? 비밀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봅시다. 예수는 누구냐? 첫째, 창조주이십니다. 같이 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뭡니까? 우주 끝까지, 바다 깊은까지, 하늘 높이까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안에 있다. 우리는요, 당연히 그분을 왜 그렇게 내 마음에서 조그맣게 보이는지, 조그맣고 할만한지, 내 두려운 심정보다 더 조그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같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불신앙이. 믿습니까? 이 말씀을 잘 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더라.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분이 만들지 않은 건 있을 수 없고요. 그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예수요. 왜 말씀을 주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대화가 안 돼요. 그분은 눈에 보이지를 않지, 손에 잡힐 수도 없지, 냄새도 안 나지, 그림자도 없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언어 속에 오신 분이요. 우리 언어 속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다른 거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같이 볼까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누가요? 대통령이, 장관이, 국회의원이, 구청장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속 상관, 누가 만들었다고요? 누가 임명했다고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신명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왕이 된 사람은요, 율법책을 옆에다 놓고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왕이 됐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옆에 절대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세계를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네 입에서 내 말이 떠나게 말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렇죠? 이 말씀을 따라가면 모든 게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그게 지도자예요. 왜요? 차상이거든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여기 대통령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파트 경비원에서부터 하여간 청소하는 분까지 여기 다 들어가야 돼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복음을 모르면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예, 좀 시간이 중요한 얘기 같아서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승만 씨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인생이 실패했냐? 왜 김영삼 씨는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는데 그렇게 된 일이 하나도 없냐? 왜 이명박 씨는 그 부자이면서도 왜 오늘날 감옥을 들랑거리냐?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분에게 바로 대답을 못했는데요. 토요일날 아침에 잠을 딱 깨고 나서 아침에 잠자리를 딱 입을 딱 터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깨달았어요. 이승만 씨는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독립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그분의 복음은 오직 독립만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김영삼 씨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옛날에 교육 자기 책상 앞에다가 나는 대통령이 된다라고 써놓고 그걸요 40년 50년을 막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씨는요, 돈 버는 예수요. 예수를 잘못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더러는 에레미야, 엘리야, 모세와 같다고 그랬죠. 그게 부분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멘. 생명구원의 하나님이요, 문제 해결자의 하나님이요, 이 모든 문제 누구도 할 수 없는 노바디의 이것을요 하나님이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서 하늘 문을 열게 하시고 온 땅에까지 정일되게 흑암을 권세를 꺾어버리시는 능력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분이요. 믿음으로. 아멘. 그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누구 잘못이에요? 저는 교회 잘못이고 목사 잘못이다. 그분들은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분을 가리키는 목사가 뭔가 부족했구나. 저도 얼마 전에 다 똑같았어요. 저도 조금 요즘에 믿음이 좀 생겼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자,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면 결국은 이 무서운 죄를요, 이거 왜 왔다고요? 율법이 뭐니까 죄예요. 죄로 인하여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따라가서 결국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이 세상이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이 문제를 오직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하신 분이 믿습니까? 단번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죄부터. 두 번째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겼느니라. 뭐가 옮겼다고요? 영원히. 뭐가 안 옮겼어요 아직? 마음과 생각이 이 체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작은 선택이요 나중에 큰 응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주이십니다. 백마를 탄 심판자 같이 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린 양의 성전 같이 볼까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요.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라? 영혼의 구원이요. 결국은 마귀에 속아서 우리가 이 불완전한 우리 삶 속에, 이건 불완전입니다. 왜 율법을 줬죠? 왜 율법을 줬다고 그랬죠? 불완전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택은 네가 해라. 선택은 네가 해라. 먹든지 말든지 네 선택으로 해라. 믿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오직 예수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게 그래서 완전한 자예요. 믿습니까? 절대 멸망할 수 없는 자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자예요. 언약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뭘 심판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 아래 있냐? 언약 아래 있냐? 요것만 보는 거예요. 네가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냐? 요것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질 않아요. 왜? 예수 안에 있는 거 모든 거거든요. 이건 예수 벗어난 모든 거거든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여.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것밖에 없어요. 이 빠져나와라. 다 나와라. 이 멸망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이 지옥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래서 모세에게 한 말이 그거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다 나와라. 재물도 버리라. 인간관계도 버리라. 다 버리라는 거. 어디로 들어가라? 오직 예수 안으로. 믿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우리가 사는 길. 이게 언약의 여정이야. 거기 가는 사람에게 원 힘을 다 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항상 어디서나 꼭 확인해야 될 거. 그 제가요, 혹시나 여러분이 잘 모르실까 봐 에베소 2장 12절 예수 밖에 있었던 불신자가 어떤지 한번 전화 같이 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원래 태생은요, 원래 우리는요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뭔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니까 율법에 걸렸다는 걸 모르고 운명에 잡힌 걸 모르고 오늘날 지옥같이 사는 이 모습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에베소 2장 19절 같이 봅시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나그네가 아니요, 우리는 외인이 아니요, 권속이요, 내 자녀요,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반열에 그리스도와 친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믿습니까? 그래서 밑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여러분은 여기 있습니까? 이 안에 있습니까? 노바디 안에 있습니까? 에브리바디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시면 돼요. 모든 걸 말씀으로 왔어요. 두 번째는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가? 그게 결론 나야 돼요. 밖에 있는 게 많아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돈이 밖에 있거나 돈은 아직 세상 가운데 있어. 돈 버는 방법.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아니에요. 버려도 다 돌아요. 안 돼도 다 돌아요. 위기할수록 축복이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정인이요.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이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말씀 안에 있다면 여호와 여러분의 자녀는요 영혼 무궁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를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조장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셔서요 미션 수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버리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아멘하는 이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불신앙의 요소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어. 하나님 나라 속에 예수 안에 속으로 옮겨가는 작업을 한 주일 동안 하게 하옵소서. 염려 근심되는 것들이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지는 그 엄청난 작업들을 한 주일 동안 계속할 때 나도 모르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아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아멘. 감사. 아멘. 감사. 아멘. 감사. 아멘.